여호수아서 1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의 삶을 인생이라고 하죠. 우리 랩런트들도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인생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죠? 태어났죠? 언제까지 살아야 되죠? 죽을 때까지 살아야죠. 태어났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인생이라는 흐름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 인생도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길을 걸어가죠. 그 길이 어떤 길이냐가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구분시켜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 근데 사람들은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죠. 가다 보니까 진짜 죽는 일들이 발생하죠. 바로 12시간 전인가요? 이태원에서 그 젊은 10대, 20대 젊은이들이 한 150명이 한 자리에서 죽었죠. 몰라요. 그들은 몰라요. 즐기려고 갔는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었지. 길 위에서 죽었거든요. 길 위에서. 죽으라고 있는 길이 아닌데 그 길 위에서 비참하게 죽었죠. 압사당해서 150명 정도가 죽었죠. 또 150명 정도는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 있죠. 그래서 인생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해결받은 인생. 그렇죠? 해결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쑤시고 돌아다니잖아요. 여기에 나의 문제 해결이 있나? 그렇죠? 저기에 나의 문제 해결이 있나? 결국 그러다가 인생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결받은 인생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정말 쉽게 인생 해결받을 수 있어. 너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 인생 해결받으려면은 너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 수준하고는 상관없이 너 인생 해결받을 수 있어. 그렇죠? 세상에서는 자꾸 너 인생 해결하려면 너 능력이 필요해. 너가 똑똑해야 돼. 너가 돈이 많아야 돼. 그렇죠? 자꾸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것으로는 너의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왜? 너 자체가 문제야. 너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 너 자체가 문제인데. 그래서 너랑 상관없이 너의 인생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답을 보내주셨어. 그 답을 믿기만 하면 돼. 되게 간단하죠.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2번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5번 정도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죠? 믿으라. 마가복음 1장에 나오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어렵게 인생 풀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내 인생 이미 해결하신 그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돼요. 안 믿어서 그렇지 믿으면 진짜 해결받은 인생 살 수 있어요. 믿으면 진짜 어떤 인생? 해결받은 인생. 그렇죠. 어디서부터? 사단이 함정을 파놨어요. 올무를 만들었고 덫을 놨어요. 결국 어제 할로윈 데이를 통해서 사단의 덫에 150명이 걸려서 죽은 거잖아요. 거기에 다 가서 즐기고 싶었겠죠. 이미 무슨 문화가 되어버렸죠? 할로윈이 귀신 문화죠. 할로윈의 유래 알고 계시죠?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인터넷 찾아보면 할로윈의 유래에 대해서 쫙 나오죠. 영국의 켈트족이 만든 귀신 문화예요. 1년에 한 번 10월 말쯤인가요? 어제가 10월 말, 오늘이 10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날. 10월 마지막에 별 말도 안 되는 그런 유래를 만들어가지고 그 주간에 귀신들이 깨어나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육체를 장악한대요. 그러니까 그 악령과 정령과 귀신들한테 자기의 육체를 뺏기지 않으려면은 귀신 분장, 귀신 복장을 해서 귀신들을 속여야 된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믿게 만들고 결국 그게 문화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 중심으로 유럽 중심으로 할로윈 데이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귀신 문화를 받아들여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타락한 곳에서 지금 그 문화를 몇 년째 시작하고 있잖아요. 가장 타락한 곳이 이태원이잖아요. 이태원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왜 그 곳에서 이런 할로윈 귀신 문화가 시작되고 계속 퍼져가는지 알아야죠. 거기가 바로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문화.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그런 지식은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자꾸 함정에 올무에 덫에 빠지고 결국 생명까지 그냥 헌납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해결받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시편 1편 복 있는 인생이잖아요. 해결받은 자의 고백이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 함정에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올무에 안 걸리고 덫에 안 걸리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 걔네들이 만든 함정에 빠질 이유가 없고 그곳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죠. 시편 23편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해결받은 인생 다윗이 쓴 시편이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그런 곳에 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키시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사망에 그렇죠? 덫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느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해결받은 인생이죠.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인생 살 날이 많죠. 그 많은 시간들을 과연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다 해결받은 인생 살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위에서 주신 방법, 위에서 주신 답을 붙잡아야지만 해결받는 거고요. 참 행복자의 인생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대로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빨리 답을 내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는 내 인생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답을 믿으면 돼요. 마가복음 1장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죠? 요한복음 4장 내 말을 믿으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라. 요한복음 10장 그 일은 믿으라. 요한복음 12장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결국은 믿으라. 뭘 믿으라? 너를 믿지 말고 그렇죠? 위에서 오신 그분, 위에서 주신 그 답을 믿으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믿지 못해서 안 믿어서 그렇지 지금 이 시간에 진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그대로 믿어버리면 진짜입니다. 섞지 말고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대로 해결받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안 믿어서 그렇지 정확하게 붙잡고 그대로 믿으면은 진짜 해결받은 인생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왜 중요하죠? 오늘 예배는 그냥 여러분이 시간 때우기 위해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 그냥 눈도장 찍고 그냥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실제 오늘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은 실제로 해방되는 시간입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진짜 예배 제대로 드린 사람은 예배 드리는 그 도중에 해방되거든요. 그 해방의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예배의 축복입니다. 맞잖아요.
정말 해방되고 해방되기 전에 뭘 알게 되죠? 와, 내가 엄청 잡혀 있었구나. 나의 잡혀 있는 부분들이 그 예배 시간 때 주시는 그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잡혀 있는 것들이 샥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잡힌 것들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로 보일 때 나 해방됩니다. 맞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도록 자꾸 누군가 내 눈을, 내 귀를 자꾸만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것들이 다 그렇죠. 제거되면은 해방됩니다. 그렇죠. 해방되는 시간. 진짜 예배 시간 어떤 시간이죠? 정말 보는 시간입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그 순간부터 내 눈이 진짜 이제 보는 눈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 눈이 어떤 눈이었죠? 보는데 안 보여. 그렇죠? 눈은 떴는데 감은 거나 다름없어. 그렇죠? 분별할 수도 없고 해석도 안 되고 그냥 눈뜬 소경처럼. 근데 실제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진짜 눈 열립니다. 예배 시간에 눈 열립니다. 그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배 시간에 눌린 상태에서 그렇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정말 예배 시간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왜 일어나는데요? 흑암이 꺾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것들이 완전히 차단됐다는 뜻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경험했을 때 진짜 이런 고백이 나오죠. 시편의 그 사람들, 그들의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나도 이제는 하면서 나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 중에 한 명이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읽은 여호수아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인생 어떤 길을 가야 돼?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길을 가야 돼. 내가 너한테 준 땅이야. 근데 지금 이 가나안이 어떤 땅이죠? 실제 이 가나안이 어떤 땅이죠? 창세기 3장에 잡힌 땅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창세기 3장에서 해결받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정복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당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갈 필요가 없죠.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가기 전에 나의 창세기 3장이 해결이 안 됐는데 들어가면 오히려 그 땅에 머리 하나만 더 늘려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잘 왔어. 나 사람 필요했는데 너 내 똘만이 돼서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사람 하나 부족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노예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은 창세기 3장에 이미 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잡혀 있습니다. 네피림에 잡혀 있다니까요. 나중심에서 귀신 문화가 판치고 있고요. 창세기 11장 알고 있잖아요. 바벨탑 사상에 꽉 잡혀 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가기 전에 나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죠? 어떤 부분이 해결되어 있어야 되죠? 창세기 3장의 해결, 창세기 6장 해결, 창세기 11장이 해결된 사람이 들어가서 정복하는 겁니다.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정복 당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죠. 들어가야 될 땅이 저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잖아요. 실제 그 네피림 문화, 귀신 문화에 잡혀가지고 이태원에서 10만 명? 그러니까 이게 10만 명 정도가 그 이태원 발 디딜 틈이 없죠. 제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카톡에 그 저희 의사 동기가 영상 하나 보내줬어요. 이게 뭐지? TV 박사기? 그러니까 이 친구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줬는데 그 현장에 있던 실제 사람들이 자기 핸드폰으로 찍은 직캠이라고 있잖아요. 직접 찍어가지고 올린 것들을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링크해가지고 보내줬어요. 영상 보니까 야, 참 길거리에 그냥 수십 명이 그냥 널브러져 쓰러져 있고 그 쓰러진 사람들을 한 명씩 다 맡아가지고 경찰, 뭐 가기 지인들, 친구들이 막 심폐소생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계속 심폐소생하는데 움직이진 않아요. 널브러져 있어요. 옆에서 구급차들이 제가 보니까 140몇 대인가 쫙 줄지어서 오는데 그런 장면이 그 시간에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놈이 네피림을 통해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서 결국은 다 함정을 파놓은 거잖아요. 그 수많은 인파가 움직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딱 넘어져가지고 확 쏠려가지고 5중 6중으로 압사됐으면 죽는 거죠. 그 답답한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위에 그 5중 6중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그거 죽는 겁니다.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숨 쉬고 싶으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 무게를 이기고 폐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무게를 못 이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숨이 멈춰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눌려서 압사돼가지고 밑에 깔려있는 사람을 경찰들이 꺼내려고 하는데 안 빠져나와. 그 몸이 끄집어내야 되는데 안 빠져나와. 그만큼 눌려있어가지고 그런 장면 찍어가지고 다 올렸다니까요. 이게 진짜 창세기 6장, 지금 가나안 땅에서 실제 그런 문화가 판치고 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죠.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응?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그럼 진단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죠. 근데 150명이 떨어졌어요. 그럼 뭔가 중요한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누구한테? 불신자에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 줄 아세요? 우리 렘넌트 이주아도 이런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렘넌트들이 어떤 상태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말씀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좋든 싫든 그 말씀의 길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도 좋든 싫든 저 뒤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죠? 자꾸만 옆에서 내 왼쪽, 내 오른쪽에서 자꾸 너 이쪽 쳐다봐, 저쪽 쳐다봐. 나의 시선을 자꾸 왼쪽, 오른쪽으로 뺏고자 하는 것들이 함정을 파놓고 덫을 놓고 자꾸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걸음은 어쨌든 그 길은 가고 있어요. 말씀 붙잡고 말씀의 길은 가고 있는데 자꾸 그 유혹이 나의 고개를 돌리게 만들어요. 그럼 그게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고개까지 돌리는 것까지는 괜찮아. 왜? 내 걸음은 그래도 말씀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용납이 되는데 문제는 뭐죠? 이 생각이 이제 탁 들어오는 거야.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나의 길이 틀어지는 거예요. 틀어지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틀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저 왼쪽에 할로윈데이 축제한데 그럼 한번 가볼까 하고 이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렇죠. 150명이 죽는 그 일이 일어났어. 그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움찔하게 되죠. 되돌리려는 발걸음을 다시 추스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앞으로. 하나님 주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뿐만이 아닙니다. 어르신분들도 그렇죠? 정말 내 발걸음을 실족해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런 일들이 터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날 그렇죠? 지켜주시려고 주시는 경고의 사인이잖아요.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죽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인으로 붙잡으셔야죠.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진짜 젊은이들이 참 그래요.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길을 갔는데 넓은 길로 가진 않고 좁은 길로 갔어요. 나도 모르게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주세요. 맞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렇죠.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감사하죠. 넓은 길로 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죠?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많이 모이게 되면은 좋죠. 좋아요. 막 분위기도 막 업되고 내 감정 상태도 막 업되고 그렇죠. 경기장에 가보면은 막 들썩들썩하죠. 축구 경기, 야구 경기 실제 영상 쫙 찍어놓은 거 보면은 막 흥분돼가지고 그런 거 느끼는 건 좋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런 압사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이주와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지.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정말 답으로 부딪혀오지 않으면 나는 결국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렇죠? 오직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죠? 여호수아한테? 그러면 네 길이 어떻게?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잖아요. 나의 길을, 나의 인생의 길을 보장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해결받은 인생으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그렇죠? 이 150명이라는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좀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명과 맞바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인을 주시는데 참 어제도 그 모임에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건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을 서로가 잘 주고 받아야죠. 응? 투수는 스트라이크를 던지려고 하는데 포수는 뭘로 이해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수하고 포수는 이 사인 하나로 주고받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 이주와 랩런트에게 여러분에게 투수가 되셔가지고 내가 스트라이크를 던질 거야. 분명히 사인을 주셨는데 이주와 랩런트 포수, 여러분 포수 하나님의 스트라이크를 주시는 그 사인을 놓쳐버려가지고 공을 놓치면은 안 되죠. 공을 언제 놓치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공이에요. 말씀의 공은 현실을 속이는 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속이는 말씀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왜?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현실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트라이크를 던진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로 봤을 때는 저 공이 볼처럼 보여. 맞잖아요. 어떤 투수가 진짜 좋은 투수죠? 타자를 속이는 투수가 좋은 투수잖아요. 그렇죠? 타자로 하여금 헛스윙하게 만드는 투수가 훌륭한 투수잖아요. 속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자체가 현실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왜 현실을 속일 수밖에 없죠? 현실 자체가 속았거든요. 그렇죠? 이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 서 있는데 180도 거꾸러지죠. 180도로 돌면 완전 반대되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180도 돌려야지 원상태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현실이라는 게 사단에게 180도 속아버렸어요. 정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현실 180도로 속은 현실을 되돌려 놓으려면 다시 하나님은 180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왜? 현실이 이미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맞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스트라이크 던진다고 했는데 현실로 볼 때는 볼처럼 보여요. 그럼 타자들은 다 속겠죠. 근데 포수가 속으면 안 되죠. 포수는 그 약속을 믿고 공이 볼처럼 오더라도 나는 어느 자리에다가 미트를 대고 있어야 돼요? 스트라이크 자리에다가 미트를 대고 있어야 돼요. 왜? 그 약속이 사인이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그 공은 어디에 꽂혀요? 스트라이크에 꽂힌다고요. 자꾸 포수가 그냥 보이는 대로 공이 날라오는 그대로 그냥 보다 보니까 막 미트가 여기저기 막 움직여요. 그럼 현실에 속는다는 거잖아요. 현실에 좌지우지 된다는 거잖아요. 좌우로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셔. 과정이 이리 되든 저리 되든 그걸 신경 쓰지 마. 공이 오락가락 오더라도 그거는 타자를 속이기 위해서 그런 거지 포수를 속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포수는 결과적으로 종착점에서 공을 받는 자리에서 포수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포수는 그 공이 날아오는 과정 자체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맞잖아요. 그럼 타자를 속이기 위해서 공이 그렇게 날아오는 거야. 거기에 너가 휘둘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사인은 정확하게 어떤 사인이다? 결론적인 사인입니다. 맞잖아요. 이미 결론을 얘기하고 이번엔 내가 볼로 줄게. 근데 스트라이크처럼 오는 게 보여요. 그래도 볼이라니까요. 결국은 볼 자리에 딱 꽂히게 돼 있어요. 공이. 자꾸 포수가 사인을 놓쳐가지고 공을 자꾸 놓치면 어떻게 되죠? 응? 그러면은 투수가 표시하죠. 이게 뭐예요? 타임. 잠깐 경기 중단. 그러고 나서
투수와 포수가 만나죠. 투수가 포수를 데리고 올라오라고 하죠. 야, 너 마운드로 올라와. 그럼 뭐 하죠? 이제 포수 글러브, 투수 글러브를 이렇게 딱 입에 대고 들키면 안 되니까 서로 막 속삭이잖아요. 그때 투수가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말하는 나 안 믿어? 나 안 믿어? 내가 스트라이크 던진다고 했잖아. 나 안 믿어? 왜 자꾸 모래다가 그냥 되냐고. 몇 번 다 이렇게 충고해주고 나서 어깨 탁탁 두드리면서 뭐라고 하죠? 잘하자. 잘하자. 실수하지 말고 이제 잘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봐. 내 말을 믿어봐. 내가 던진 공, 그 일은 믿어봐. 다 그거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현실에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공과 먼 거리에서 보수 글러브를 잡고 있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글러브의 위치가 공과 좀 가까워지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공을 잡게 되는 그 순간이 와요. 진짜. 그때 어떤 고백을 할까요?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그런 경험을 우리 렘넌트들이 하셔야 됩니다. 렘넌트 시기에. 그럼 어른이 됐을 때 그런 경험을 한다? 천만에 그런 거 없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 했잖아요. 사무엘은. 어려서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제 믿으라. 그렇죠? 정말 믿어버리면 진짜 글러브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위치에 그대로 되게 된다니까요. 믿을 때 그렇게 돼요. 렘넌트들 진짜 그런 도전,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미 결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피림 문화가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이 문화에 우리 렘넌트들이 휩쓸리지 않으려면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왜 휩쓸렸는지를 아셔야 되죠. 창세기 6장에 왜 네피림 문화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그 원인을 렘넌트들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 네피림이 이렇게 해서 생겼구나. 귀신 문화가 이렇게 해서 생겼구나. 왜 생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는지라. 그게 네피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뭔데요? 우리 직원들한테 다락방할 때 얘기했거든요. 응? 하나님이 낳은 자식들이야? 응? 사람이 낳은 딸들이야? 육신적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언약을 붙잡은 자들, 그렇죠? 언약의 후손들, 언약의 길을 가는 인생들, 이 사람의 딸들, 언약을 놓친 자들, 결국 귀신 쫓아서 가는 인생들, 그렇죠? 그들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왜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울까요? 우리 렘넌트이죠. 이성에 관심이 많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해야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딸들은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에 돈을 잘 안 써요. 자기를 겉사람을 치장하는데 화장품에 뭐 옷 같은 거에 그렇죠? 돈을 잘 안 써요. 왜? 하나님의 딸들은 언약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거기 따라가고 거기에 관심 많이 두기 때문에 자기 겉사람 치장하고 거기에 돈 쓰는 거에 신경 별로 안 쓴다니까요. 잘 치장하지 않으니까 딱 봤을 때는 별로 아름답지 않게 보이겠죠. 막 떡칠하고 막 포장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예쁘게 보이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뿅 가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잠들기 반면에 보암식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언약을 그렇죠? 붙잡지 못하면은 결국 이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99점이나 99점이나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죠, 우리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100점과 99점은 전혀 달라. 왜? 하나님은 뭐까지 염두에 두시죠? 너 1점 틀렸지? 그 1점 때문에 결국 시간 지나면 99점이 98점 되고 97점 되고 그러다 결국 빵점 되는 거야. 그게 인생의 흐름이야. 그래서 네피림이 생긴 거야. 그래서 바벨탑까지 가게 되는 거야. 정확한 언약을 정확하게 그래서 네가 오직이 안 되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완전하게 붙잡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시간 지나면 결국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지금은 99점도 대단하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결론을 보고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결론. 우리는 단지 이 찰나, 이 순간에 중요성을 두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오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오직을 붙잡을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인에 맞는 곳에 정확하게 공을 대고 기다리고 있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틀려도 좋아요. 날마다 그 연습을 하면 할수록 그 공과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오늘을 정복하는 그렇죠? 연습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제 류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주신 메시지 핵심입니다. 나의 아침을 정복해라. 어떻게 정복할 건데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하루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거기에 나의 믿음을 드리고 아멘 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이미 나를 정복하셨습니다. 맞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미 나의 갈 곳을 갈 만남을 그렇죠?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미 다 말씀으로 정복하셨습니다. 그거 인정하고 하루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정복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정복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을 정복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정복된 자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정복 안 됐다? 아직도 창세기 3장이잖아요. 나 중심. 나 정복되기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그게 창세기 3장의 핵심이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께 정복돼서 살아야지만 행복한 인생인데 정복을 안 당하려고 하고 정복 안 당한 상태에서 하루 시작하는데 그 인생의 하루는 뻔하죠.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러니까 이런 길을 가는 거죠. 압사당하는 길.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함정 올무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사인 제대로 붙잡는 연습하고 그렇죠? 그 말씀 정확하게 제가 각인시키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말씀에 공 던지셨으니까 그 공 정확하게 받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상태에서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저의 오늘 하루를 아셨고 다 해결하셨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는 스트라이크야. 이미 해결하신 거잖아요. 맞죠? 오늘 하루는 볼이야. 예를 들면 이미 하나님이 오늘 하루 결론 내셨잖아요. 그거 공 딱 붙잡아버리고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저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당장은 잘 붙잡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회 주십니다. 나 안 믿어? 괜찮아. 잘하자. 분명히 나를 믿게 되는 그 날이 올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잠깐 볼까요? 이 시간표가 제자들한테도 분명히 그래서 16장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33절에 얘기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인정하잖아요. 29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뭐한다?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31절에 그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시간표가 와요. 그렇죠? 이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인을 잘 정확하게 붙잡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결론을 얘기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실제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차원이 다른 인생입니다. 왜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은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 초월을 실제 누리는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의 말씀의 사인을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날마다 시행착오는 거치지만 하나님의 사인을 정확하게 붙잡는 그 연습을, 그 도전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하나님과 말씀과 현실이 갭이 너희가 갭의 차이가 너무나 크지만 갈수록 그 갭을 하나님이 줄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이 우리 렘넌트들의 중심에 안착이 될 때, 정확하게 부딪혀 올 때, 정확하게 심겨질 때 진실로 렘넌트의 인생이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정말 나 중심의 귀신 네피림 중심의 바벨탑 중심의 이 세상 문화가 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럼하시겠습니다.